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 그 중에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여 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13장 이후에 마지막 13장을 끝으로 호세아서는 끝나게 됩니다. 여태까지 15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 북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또 다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본문의 총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 그리고 8절, 9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겨 우상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록된 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짓고 있는 죄, 그 죄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발 앞에 입맞추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형인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송아지는 바알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발 앞에 입맞추려 한다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3절에서는 그 멸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총 4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멸망될지 표현하는데 3절에 보면 아침 구름, 이슬, 그 다음에 쭉정이, 굴뚝의 연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피는 구름, 이거 뭐 이야기할까요? 바로 안개를 이야기합니다. 안개. 아침에 자욱하게 일교차에 의해서 안개가 피죠. 그런데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슬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이슬이 맺히지만 태양이 뜨면 그 태양빛에 나무에 맺혔던,
풀에 맺혔던 이슬이 다 증발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나는 쭉정이 어떻습니까? 키즈를 하게 되면 쭉정이가 멀리 멀리 사라져서 없어지는 모습. 그리고 굴뚝의 연기도 마찬가지죠. 불을 피우면 연기가 자욱하게 굴뚝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이내 하늘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또한 굴뚝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죄,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또 그들이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이미 나에게 바알 섬김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적이 있다, 망한 적이 있다 라고 선언하시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바알을 섬기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죄로, 지금 짓고 있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죄를 졌고 오늘도 그 죄를 지며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죄를 쌓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심판과 사랑,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가 택했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동시에 또 뭐를 이야기해요?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과거엔 내가 너희 징계했었잖아. 근데 또 우상잔치를 하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막연하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를 기다려 주시겠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또 오늘 내가 잘못했지만 내일 그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과거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오늘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또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의 벽에 가로막히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해 줄 수 없고 기다려 줄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한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너희가 구름처럼,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가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구적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 위에 기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의 비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부자에게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도래함을 믿고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삶을 돌이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4절과 8절에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요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서 첫 번째, 그리고 4절부터 8절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2절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고 말했다면 4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 4절에서 공식적으로 또 다시 너희가 우상 숭배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요 또 다시 심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특징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죄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4절과 8절에서, 특별히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했던 너희에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되리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하며 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지은 너희에게 내가 직접 벌을 내리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표현돼요? 사자, 표범, 곰. 네, 맹수예요. 맹수. 이 맹수들이 마치 길가에서 사냥감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사냥하듯 심판해 버리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요 정말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죄 지은 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맹수와 같다, 사자와 같다, 표범과 같다, 곰과 같다. 마치 그들이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감을 확 입에 물고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의 입에 씹어 삼켜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맹수처럼 심판자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선민의식에 도취돼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판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지막 심판 때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좌편에 서게 되겠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지대한, 아니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그들을 심판으로 대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자로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참 갖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며 그들을 벌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40년 동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며 그 땅을 정복할 만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만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게 참고 또 참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백성 앞에서 이제 맹수처럼 그들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셔서 인생 앞에서 심판주로 서실 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또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지만 그럴 수 없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요 이 사자의 모습으로 맹수의 모습으로 표범의 모습으로 곰의 모습으로 심판하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더더욱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자신의 손으로 빚어서 인생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을 이 사순절 기간 온전하게 좀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9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또 다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근데 9절에서는 9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왕도 줬잖아. 때로는 너희 왕이 되어줬지. 니네가 원해서 왕이 필요하다며 내가 왕 줬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 왕을 버렸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인간의 왕을 버렸다, 섬기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과 동일어요. 동일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만한 자를 왕으로 세워요. 그게 첫 번째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자신의 통치 권한을 다 위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필요치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나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버렸다, 지도자를 버렸다 라는 말로 우상 섬겼어 라는 말을 동일하게 다른 말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심판받는 거죠. 심판의 내용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15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에 앞서 하나님 마음이 흔들려요.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이게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에도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할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구속할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선언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어지는 뒤에 말이 따라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던 그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빨리 와, 이제 재앙이 내려야 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긴 이 호세아의 말들이, 선포들이 에이 또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런 말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량할까? 구속할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재앙아 빨리 와서 이제 이들을 쓸어버려라. 내 공의를 세워라. 그들의 죄값이 치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받는지에 대해서 16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벤 여자가 칼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표현돼요. 북이스라엘이요 아이벤 여자예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자도 죽고 뱃속에 아이도 죽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다시는 그 씨를 이어갈 수 없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죠.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후대 인생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길을 열어주셨지. 지금은 다시는 구원할 수 없어.
니는 끝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죄값 전체를 예수님에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나 버리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사랑이 아직도 이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칼을 빼드시면 오늘 여자에게 휘두르셨던 그 칼을 드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을 지피시면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도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유보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는 인생들로 늘 서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고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는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따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입술로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